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중요한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해본 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냥 해본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도 지키지는 못할 말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하심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자가, 주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그렇게 반응하죠. 네,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섬기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것,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잘 갖추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형식은요,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공허한 게 형식입니다. 형식이란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형식 자체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계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어떤 형식, 틀로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역사하는 믿음, 그걸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 우리 3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전하라 하는 것을 특정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걸 어디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여호와의 그 문 앞에 서서 이걸 전하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 3절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이 약속을 했고 또 이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예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일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랄까요? 예. 그를 수식하는 말을 잘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예언을 따라서 유다가 멸망한 것을 친히 목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고 어떤 말씀입니까? 멸망할 거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죠.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들이 왜 이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듭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누리는 이 일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정한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제사하고 있고 하는 그 자체가, 성전의 존재 자체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그 형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 받았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보장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예배가 무용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와 예배가 무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제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어, 예배가 필요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뭔지, 예배를 한다는 게 뭔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확신, 또 종교적인 관행, 그런 게 아니라 실천이 있는 삶이 뭐라고요?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실천 있는 삶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절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일은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로 가능하다고요.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너희들 예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너희들 그렇게 때를 따라 제사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본적인 십계명의 내용이죠,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한다 하면서도 너희들 어디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너희들 내가 한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는 것, 그거 뭐라고요?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신들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주변의 나라들과 이렇게 이 결혼을 통해서 유괴 관계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 이방인 그 공주들이 이런 걸 막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이런저런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예배도 드리고 또 뭐도 있다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일 혹시 절에 가실 분이 계십니까? 등산하는 거 말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하면서 내일 점치러 가실 분은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걸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냐면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순환이 되고 있지 않느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이 목적하는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외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예배를 혹 수단으로 여기고 삼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배하고 있지 않는,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너희들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거듭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로 삼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 있어.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 이게 택한 백성의 증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형식만을 갖추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갖추지 못한, 예배의 진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요, 제사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실 때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근거가 아닙니다. 뭐가 그러면 근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됨은 엄밀히 말하면 제사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사무엘상에서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제사와 순종을 따로 떼어서 야, 제사는 안 드려도 되니까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없는 제사는 제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 제사, 제사를 통해 이걸 확신하지 않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제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받을 수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것만 느끼고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오늘 예배에 왔더니 참 평안해, 오길 잘했어,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의 삶의 능력과 복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있음의 능력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믿는다는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형식만 있을 뿐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없을 때에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공허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느끼는 우리의 이 삶의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진정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학습된 확신이나 교리의 힘을 빌어서 이걸 진정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때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얘기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그래도 나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하고도 두근두근이에요. 오늘 밤 오신다 그러면 내일 오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만을 강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 성도와 교회는 믿음의 형식이나 믿음의 모형만 존재할 뿐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거 더 엄밀하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신 약속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담대함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제사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만 보더라도 제사는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나 믿으니까 이제 제사 잘 드려야 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배 드려야 돼. 나 한번 얼굴 봐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케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사는 게 뭔지, 그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제사하라고 하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구나, 주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살 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이 역할을 하느냐,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얻는 방식으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 이제 또 우리 뭐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여전히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거. 이제 하나님, 제가 와서 다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도 바벨론하고 잘 관계가 풀리도록 그렇게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돈 세탁기라는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보면 돈 세탁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당하지 못하게 얻은 돈, 그 돈을 정당하게 얻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 출처나 소유 관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행동들, 그게 이제 돈 세탁이죠. 우리는 뭐 그런 세탁을 하고 싶어도 뭐 그게 없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이 돈 세탁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죄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렸다고 너희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철석같이 우리는 정한 때에 정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 길목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2번만 강조해도 그 얼마나 큰 강조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좀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3번이나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확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그럴 일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 일이 아니라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희들 제사 드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보다는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 있다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자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하고, 아니 그 외에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든지 그 열심이 우리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고 부지런함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그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돌아보시고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한다는 이유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하는 이 사실만을 되새기고 있다면 그것이 거짓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까닭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하라 하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구현되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케 하고 분명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내세우는 방편으로만 삼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길과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복됨이 있음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대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기 위하여 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며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로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예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전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